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제자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어를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애 엄마입니까? 애 아빠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의 자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제자들, 이 제목이요, 누가 정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이합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정했는데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더 강조합니까? 제자들이란 말을 더 강조합니까?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셨죠? 정확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제자란 말을 더 강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너무 흔해요. 개나 소나, 죄송합니다. 사람 보고 개나 소나. 아무나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글쎄. 나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자는 별로 없더라, 적더라. 제자입니까? 후안 까를로 오르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대박 났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자입니까? 왜요? 아픈데 찌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사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 그 믿는 자들은 곧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이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운동, 제자 훈련,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곧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유행을 따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요, 제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너무 흔해요. 아무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더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한참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놀랍게도 어느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말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이란 말이, 믿는 자들이란 말이,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었겠죠. 그러한 말들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핍박 당한 정도가 아니죠. 죽임을,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제자들이 각국으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지중해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때까지도 이렇게 전도의 대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죄송합니다. 서론입니다. 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불리게 되었는가? 비로소의 밑줄 쫙. 학창 시절이 생각나지만 여하튼 밑줄 쫙. 예. 한글 전 번역이 참 좋을 때가 많거든요. 예, 영어 번역이 좋을 때도 많지만 영어 번역에는 first, 처음으로, 그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왜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이지 않았을까? 참 이상하죠? 예,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런데 한글 번역은 더 멋있어요. 비로소 이제 와서야. 왜 그랬을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어디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입니다. 사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곳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중심지 예루살렘이다. 엄청난 박해가 왔는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성,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이 성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뼈를 묻었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루살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전통을 보더라도 예루살렘 같지는 않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 전하려고요. 로마도 가고요. 심지어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갔다고 하죠. 어디서 죽었는지 로마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의 배경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 자체였어요.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기억나시죠?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딱 갈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도 있었겠죠. 레위인들은 전역에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면은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음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 프랑스에서 한때 엄청난 그러한 유대인 박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요, 유대인이라 평소 숨기고 살다가 그때서야 유대인들 이렇게 박해하고 색출해내고 그때서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난 버릴 수 없다. 평소에 숨기고 살았다가 박해가 오니까 그제서야 나 유대인이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요, 정말 독합니다. 독해요. 근데 이제 나쁜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요, 독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요, 그 아우슈비츠,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요, 나는 유대인이다. 손을 꽉 쥐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강제로 펴봤어요. 죽은 다음에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나? 종이에 쉐마가 적혀져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를 너의 전 존재로 사랑하라. 그거 쉐마라고 하거든요. 그거 쥐고 다 죽었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죽어도 나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게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의 배경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놀랍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이단.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1장에는요 뭐가 나오냐 하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갔고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보나마나 안 갈 것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상종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 계시를 주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짐승 보여주시는데 그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코셔 라라고 있거든요. 유대인을 지키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키는 유대인도 있고 지키지 않는 유대인도 있지만 그 율법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신탕 반응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여하튼 보신탕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랍스터는 좋아하시겠지. 랍스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비늘이 없는 그러한 씨푸드, 해산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새우,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아마도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보자기가 딱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율법에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히 한 것은 그건 너가 먹어야 돼.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그런 메신저들이 도착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죠. 가갖고 무슨 말부터 하나 좀 입 좀 다물고 있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인 나는 유대인인데 너네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특별히 계시 받아서 왔다. 그거 좀 넘어가지. 뭘 또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또 짚고 넘어가요.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이죠. 예, 지금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이 메시지를 듣다가 그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예, 그대로 성령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듣다가 그대로 성령 세례 받아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고넬료의 집안은 그리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예. 베드로가 그거 보고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 세례 받아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례 침례 받는 거 누가 맞겠느냐? 그러고 세례를 침례를 줍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예, 유대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 제자들이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이 다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하고 환영합니까? 예,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감히 이방인과 상종을 해? 이방인과 어울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예, 베드로가 막 비판받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구나. 헬로, 여지껏 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말고 저기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3년이나 듣고요. 성령 세례는 왜 받았는데요? 성령은 왜 받았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성령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곧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이코로 유대인들은 곧 누구입니까? 할례자들. 사도행전 11장 2절.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자들이었어요. 할례 안 받는다? 그건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할례도요, 너무 또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은 희미해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꼭 읽어보시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희미해지고 남은 건 뭐냐? 포경수술. 남은 거는, 근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한 명 웃으시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은 거 할례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은 희미해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희미해지고 아예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할례.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심한 말 하죠. 예, 자꾸 막 할례 하는데 그것까지 그냥 잘라버리지 그래. 독해요, 사도 바울. 예, 독해요. 예. 언약은 뭐 희미해지고 아예 사라지고 자꾸 할례 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제거하지 그래. 예, 못 알아듣는 분은 억지로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다가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의 배경, 엄청난 배경이죠. 예루살렘, 유대인, 할례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신뢰합니다. 안타깝지만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체를 신뢰한 조건이 있죠. 그러면은 육체를 신뢰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타락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육체를 신뢰할 수 있으면은 신뢰하는 게, 처음엔 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단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통과.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북미 장로교, 그게 PCUSA예요. 말하자면 이름만 바뀌었지 PCUSA였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도시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안디옥은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소아시아 쪽에, 그쪽에 있어요. 이방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도시였겠죠. 또 헬라인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이란 뜻인데,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Greeks라고 나와 있잖아요. Greeks는 그리스인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 당시에 그리스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라고 불리웠어요. 여러분 역사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엄청난 정복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 다음에 한 것이 헬레니제이션, 헬라화를 시켰어요. 자기가 정복한 곳들의 공용어는 그리스어, 또 문화도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어를 썼던 사람들을 다 Greeks,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여하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무할례자였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신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방 도시에 살죠. 헬라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이에요. 할례 다 안 받았어요. 그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원색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색적으로 믿었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I don't care. 유대인, I'm not Jewish. 나는 어차피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자, 나는 할례 안 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은요,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
나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조금 좀 급수가 높죠. 클래스가 있죠. 나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 실제로 그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믿는 자들, 제자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비로소 사용되었나?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불리게 된 것이었어요. First at Antioch.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역수출되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안디옥이요. 이게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죠. 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이 두 사람이요, 곳곳에 가면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 하느냐? 저 사도 바울 저 이상한 놈이야. 저 사도 바울 좀 마음에 안 들어. 주로 이러한 쪽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가갖고 내려가고 또 자기의 사역을 또 변론해야 돼요. 또 설명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정통이다.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요, 1년 이상 집중적으로 안디옥에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이 이방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들이, 헬라인들이 오직 무엇으로 결론 내립니까? 오직 예루살렘? 아니요. 오직 유대인? 아니요. 오직 할례자?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무거나 그리스도래. 아무 때나 오직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인, 너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면에서는 비방이나 놀림의 대상. 어떤 면에서는 맨날 그리스도, 아무 때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게요, 좋은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왜?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내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이럴 때 정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여러분 요약지 아래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하도요 사도 바울이 열받쳐갖고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열받쳤나?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걔네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당이다? 말도 안 돼요. 할례를 받지도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는 지역 이름이죠.
거기에 믿는 자들은 대부분 헬라인이었겠죠. 이방인들이었겠죠. 하도 답답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니네가 할례당이야. 할례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그냥 유대 땅에서 말이 많잖아요. 작은 애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오리지널이 오리도 날면 오리도 뭐 하면 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근데 안에 웃는 분이 있으셔갖고 그런데 오리지널이 뭐 좋은 말도 아니에요. 대개 오리지널이 시간이 지나면은 타락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유대 땅에서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이 자꾸 그러한 그 육체적인 배경을 내세우는데 그거를 따지자면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정말 그렇게 따지자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결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합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릴 수가 있냐. 뭐 개바파는 이제 베드로파이겠죠. 뭐 이런저런 뭐 무슨 파가 많았어요. 쪽파, 양파 뭐 그런 파 말고 뭐 그런 뭐 바울파, 심지어는 뭐 그리스도파 웃기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뭐 제가 기준 아닙니다. 제가 기준 아니고 저도 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저도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인 거죠. 기준이 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저의 제자들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무시당해서 문제지. 농담이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오직 그리스도인이 저희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선포할 때 또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